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의 성목요일 새벽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과거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행동을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님은 성목요일에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 냄새나는 발을 친히 닦아주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한 겸손과 섬김을 본받기 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몸을 낮추어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 주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귀한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히 용기를 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곧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고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순간에도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든 제자들과 같은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고난주간 목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주님의 성찬을 나누어 주신 귀한 성목요일,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 오늘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의 현재적 사건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임재와 교통 가운데 우리가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온전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찬을 통하여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는 큰 낙심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불안한 진로 문제로,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불안하고 염려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상을 적시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외로운 손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그 낙심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깊은 나락에 빠져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순간에도 주님 피해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의 심연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귀암을 앓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며 2년 동안 49번 헌혈을 하고 그 헌혈증을 모아 희귀암 환자들을 위해 내어놓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지만 이 땅에서 희귀암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혈증이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이 땅이 더욱 아름다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은혜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조차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서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나는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참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에 내 말은 참되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 판단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판단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확실한 말씀을 전한다. 틀린 말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전한다. 진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이 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사실 언뜻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양들이 보통 낮에는 나가서 푸른 초장에서 이제 꼴을 먹고 풀을 뜯고 그렇게 마음껏 돌아다니죠. 그러나 그 상존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일이나 또는 그런 늑대나 이런 여러 가지 못된 짐승들이 그것을 잡아가려고 또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죠. 이 선한 목자는 그것을 이제 목자들은 그것을 방어하고 그 양들이 편안하게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 양들은 그곳에 그냥 놔두면 목자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양들을 다 보호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다 몰고 우리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양들이 편안하게 머무는 곳이고 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구역을 만들어 놓고 전혀 다른 영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안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문이죠. 이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고, 또 위험이 상존하는 세상과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세상, 이것이 나누어지는 영역, 그 나누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생각할수록 참 의미가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깊이 생각할수록 참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양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저녁이 되면 들어가서 안전하게 그 자리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울타리로 보호를 받고 있고, 또 그 문이 닫혀지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안전한 지역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양들이 또 그곳에 나가야 또 꼴도 먹고 생활도 하는데, 그러나 밤이 되면 그들을 모두 몰고 들어와서 또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데,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양들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울타리들이 있어서 그곳으로 향해서 가면 그들은 결국 우리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그 완전하고 안전한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가능하죠.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양은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 열심히 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만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그 특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가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고 진정한 전혀 다른 세상,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바깥이나 우리 안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위에 지붕을 둔다면 더 안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다면 분명히 완전히 다른 구역이죠. 바깥은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고 안은 안전한 곳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그 안전하신 보호하심 속에 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양의 문과 우리라고 하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한 가지 드러나는 하나의 그 개념이 나오는데 절도, 강도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런 앞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못된 사람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고,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 온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오직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이제 9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또 들고 나가면서 꼴을 먹고 또 안전히 거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통과하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항상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목을 통해서 항상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앞선 말씀에 그 마귀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너희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귀의 속성으로 살인하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또 도둑질하는 자들, 도둑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도둑들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살인한다. 결국 마지막은 다 살인, 죽이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 양의 이 문을 통해서 이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들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고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 지금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존재고 그리고 너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1절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구는 진정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리가 오거나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거나 하면 도리어 도망가기 때문에 이리가 결국은 양들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여러분 그 선한 목자 아무리 선한 목자라 그래도 양들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지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진짜 선한 목자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목동으로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우면 아마 도망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아주 보다 더 그 극단적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한 양을 보호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 양의 문이어서 그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저 그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보이는데,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목자는 움직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험한 골짜기와 같은 곳들을 따라다니면서 양들을 보호하고 그 낮이나 이런 곳에 그 이리들이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 이 양의 문은 조금 더 고정되는 의미가 있고 수동적인 의미처럼 보이는데,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따라다니시면서 어디든지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양의 문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선한 목자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양을 돌보는 이미지가 13절에 나왔죠. 삭군이 까닭에 그들은 돌보지 않지만 나는 그들을 돌본다. 그런데 돌보는 것을 표현하면서 14절에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안다. 그 양의 그 모든 것을 아주 깊이 알고 있는, 이 양의 모든 그 마음과 양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15절에서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 단순하게 이름 정도 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긴밀한 연결 가운데서 완전히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처럼 우리를 아신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서로 교통하는 마음이고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목자가 내가 그 양을 안다, 그리고 양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하게 어떤 유전자 정보를 아신다든가 어떤 생각의 어떤 그런 흐름이 아신다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사랑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꿰뚫고 계신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바로 그런 존재다.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들, 이것은 이제 이방 세계로 이제 열려질 예수님의 그 꿈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제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야 될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될 양들이 이 세상 곳곳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으러 다니실 것이다.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이제 따라다니시면서 또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진정한 선한 목자가 그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실 것을 이미 마음에 결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면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부활에 대한 이미 그 소망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8절인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나의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내가 그 목숨을 스스로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버릴 권세, 이게 좀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 버릴 권세라는 말이 그런 말이 조금 어색하죠.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어떤 말을 쓸까요? 버릴 자유가 있다. 또는 얻을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유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선택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내가 죽을 권한이, 내가 죽을 자유가 있지 않느냐? 내가 밥을 안 먹을 자유가 있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면 내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권세라는 말은 하나의 권력이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버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힘을 가졌다. 내가 그리고 다시 얻을 수 있는 힘도 가졌다. 그 권력을 갖고 있다. 권세라는 말이 권력이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지만 그 스스로 버리는 것이 단순하게 나의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무엇인가 하나의 권위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은 내 스스로 그냥 나를 그냥 죽이는 자살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도 자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죠. 나의 자유롭게 자기를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권한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버릴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가 내놓는 자유로운 의지로 내놓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온전하신 뜻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을 얻고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 이 말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